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과 교회의 모습, 인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텔링, 그 당시의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남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어떤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뭐 하려고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어떤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한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육하원칙으로 이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각종 병자들, 여기 다 기록 안 했겠죠? 심장병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온갖 병자들이 다 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3절, 4절에 나오죠. 물이 가끔 움직이는데, 근데 이거 이제 움직인다는 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착각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물이 움직이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낳는다.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는 사람 서브 받는다. 그죠? 첫 번째 오는 사람만 1등만 기억하는 못된 사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냐? 진짜로 물이 움직일 때 1번만 낫느냐? 아니면 이거 없는 일인데 어떤 민간 신앙이냐, 전설이냐? 이것에 관하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자들의 어떤 바램과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온천에 가면 물이 효과가 있는 물이 있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또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소문을 퍼뜨리면요, 거기 왕창 모이는 거죠. 낫는다더라. 그래서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병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전설이고 하나의 어떤 신화인데, 어떤 환자들의 바램이나 소망이 투영되어서 원래는 없는 일인데 다 모여 있는 거다 지금. 어쩌다가 한 사람 피부병 났는데 그 소리 듣고 다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원래 아니다. 이거는 없던 일이 가짜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3절에 중간 보면 사람들이 누워, 그 다음에 꺽쇠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4절 끝에 가면 또 꺽쇠 표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2번이라고 써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2번이 뭐라고 되면 어떤 4번에는 이 괄호의 구절이 없다. 신약 성경 4번이 5,000개인데 그 중에 좀 신뢰도가 높은 4번들 가운데 지금 이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왜 여기 성경에 이런 걸 들어갔느냐? 서기관들 가운데 이제 성경을 4번을 쓰다가 원래는 거기다 사설을 쓰면 안 되는데 당시에 이런 민간신앙이 있었다라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조금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여러 사람이 베껴 쓰다 보니까 본문에 끼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전설을 설명하는 것이지 가짜다. 이런 좀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또 하나는요, 아니 무슨 소리야? 성경에 기록됐는데 4번이고 난 모르겠다. 성경 그대로 믿겠다. 진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짜든 진짜든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진짜면 뭐랍니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워 있어서, 그죠? 예수님한테도 말 건 이유가 뭐죠?
다 먼저 들어가요. 나 좀 넣어줘. 그 오늘 본문에 그 나오죠, 여러분, 그죠? 이게 만약에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이어도 38년 된 병자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가짜면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상징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든 진짜든 되든 안 되든 여기 나오는 주인공 병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더라. 가짜든 진짜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거 상징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사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사복음? 복음, 참복음의 반대예요. 유사복음. 예? 좀 비슷한데 복음이 아닌 거. 참복음하고 좀 반대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사복음.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붙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사실?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악센트를 어디다 두느냐? 뒤에 복 받는다의 악센트를 주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헌금하고 봉사하면 잘 된다. 헌금하고 봉사하면 잘 돼요, 여러분. 그죠? 헌금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헌금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 잘 된다에만 포인트가 주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던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수서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통합측에, 우리하고 교단이 달라요.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 가운데 물론 좀 우리 엄마 함께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상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양이 떨어지는 교인이고 수소동에 좀 사나 봐. 이거 수소동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야, 목사님 아들이 왜 죽냐? 저 목사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돈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암이 걸리셨네 이번에. 그 황 목사님 암이 걸렸어요. 암까지 걸리니까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더 수근거리는 거야. 아이 목사님 저 뭐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헌신 안 했을까요? 그 황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통합측 교단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짐도 맡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헌신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헌금하면 잘 돼요. 그죠? 봉사하면, 헌신하면 잘 돼요. 그죠? 맞죠? 그러나 잘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의 악센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이 포인트지. 예수 믿어서 잘 된 거지 뭐 헌금해서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을,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유사복음입니다. 에? 내가 잘 돼야 복음이고 내가 안 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분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제가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뭐 불행을 당하잖아요. 뒤에서 수군거린다니까요. 저 사람 뭔가 좀 잘못,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더니 잘 되네.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 유사복음입니다. 내가 기준이잖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안 되면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은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사복음은요,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으로,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헌금하고 헌신해서 봉사해서. 그런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나도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목사님처럼. 누구는 그래서 잘 되었다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헌신해서 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이게 나에게 중심을 두는 게 유사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때 어디에다가 강조를 둬야 되면, 포인트를 둬야 되면 예수 믿으면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복도 있지만 다른 복도 있잖아요. 그죠? 꼭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복 못 받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이 중요하죠. 복 받는다 그 뒤쪽에. 그래서 좀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뭐 해. 그러면 하나님 복 줘. 근데 맞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해요. 유사복음이라는 건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평가 기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고. 많아요. 누가 좀 잘 되면 저 사람은 잘해서 하나 잘 되나 보다. 물론 맞는데 그렇게 박수 쳐줘야죠.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되게 좋고 신앙이 좋은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시지만 단기적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38년 만에 예수님 만났죠. 만났는데 잘 보세요. 자기 소원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이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루죠?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원래 이 병자가 생각했던 건 뭐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줘.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지금 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을 보조자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보조자로. 나 저기 들어가는데 당신이 날 좀 도와줘. 이게 이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 8절 읽어보세요. 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 사람한테 야 그랬다고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일어나 가. 이렇게 안 하셨겠죠. 물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진짜 복음이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뭐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 복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받았다. 맞죠? 그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 본문의 상징이에요. 포인트예요. 원래 이 사람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지. 아니 주님 뜻대로 복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야, 너 자리 들고 가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것 그건 다 부차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알게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 믿다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수고했는데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셀리더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고도 당하고.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의 기준을 내가 세상에서 외적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만 봐서 그래요. 진짜 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참 복된 인생이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때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사복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게 복음 아닙니다. 참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나았다가 기적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뜻을 38년 된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뭐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이런 말은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에? 누구는 저기 했는데 해서 뭐 애들도 잘 됐다는데 우리 집은 뭐냐? 이거는요, 이게 좀 이렇게 뭐 맞는 말, 하나님한테 맞는 항의 같죠, 좀.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게 우상이에요, 바로. 그게 우상숭배.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심이잖아, 내가. 주님이 중심이면, 아니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님 따라가다가 엎어지기도 하는 거고 주님 따라가다가 잘 되기도 하고 결국은 잘 돼요. 제가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 이 병자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기껏해야 나 넣어줄 보조자로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내 인생 잘 되는 보조자 정도로 예수님을 끌어다 쓰겠다고? 믿음을 끌어다 쓰겠다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참 믿음은,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 본문이요, 세상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제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가짜다. 이게 만약에 환자들의 소망과 기대가 투영된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번 나았는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헛짓하고 있는 거죠. 헛짓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헛짓입니다. 진짜면, 진짜라고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안 된다 그랬죠? 자기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헛짓이죠, 그죠? 여기 있는 이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헛된 일을 추구합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 다 행복해지고 싶죠? 여러분과 저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행복을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 비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오늘 이게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있던 거 다 헐고 새 곳간 짓고 잔뜩 쌓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캐사라세라, 이제부터 제 인생을 즐겨보겠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번 주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75세로 고혈당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죠. 고혈당 쇼크가 무서운 거래요. 저혈당 쇼크도 무섭지만 혈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아직까지 이 뉴스를 제 입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왜 이렇게 몰라? 뭐 아는 게 없잖아.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 우리는. 가슴 아파요. 참 저도 좋아했던 분이고 그분이 뭐 저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고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75세에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한양대병원에서 장례 치르시던데요.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75세에 죽을 줄? 쓰던 책도 있대요. 책도 다 못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행복은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뭐 예를 들면 돈도 이만큼 있고 내가 요만큼 오래 살고 이런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그 모든 퍼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다리만 무너져도 다 해놨는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의 생명을 내가 오늘 데리고 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 아들 거 되겠죠. 아드님 얘기 잠깐 나오시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잘것은 없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받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들 생겼고 이렇게 신학교 가서 온 마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이게 제가 계획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법관하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사장하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 인생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러려면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컨트롤 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행복도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헛된 일일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명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봐요. 제가 이거 옷을 입고 있죠. 옷, 안경, 지금 제가 걸친 것 중에 제 몸을 합쳐서 쓰레기 아닌 거 있어요? 있어요?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쓰레기죠. 죄송합니다. 쓰레기라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쓰레기 될 거잖아요. 나중에 뭐 100년만 지나면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렇게 평생 갖고 싶어하는 그 집, 그 쓰레기 맞죠? 맞죠? 언젠가 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쓰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 헛된 영광. 예? 우리 인간들은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세상을 상징한다고도 보기도 하지만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비가 많은 집이 뭐죠?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거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요, 이 본문이 만약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장 자비로워야 되는 집이 무자비하다고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 먼저 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 경쟁하고 내가 복 받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거 없고. 만약에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가 오래됐잖아요. 38년 됐죠. 한국 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유사복음 얘기도 했는데 교회가요 교회 아닌 모습이 된 지 오래됐어요. 교회 안에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뭐 남한테 먼저 양보한다고.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페이버?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도 있는데 읽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페이버라는 책에 보면 자기 심장 수술해야 되는 거를 양보합니다. 예? 그거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음성을 줘요. 너 양보해라. 양보해요. 그거 어떻게 양보해? 내가 죽는데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내 양보해요.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자비의 집. 그러면 여기 오면 자비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막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교회가 교회 아닌 지 오래됐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세상처럼 하고. 교회가 교회 아닌 지 오래됐어요. 이 본문이 교회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요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다 없어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보시면, 아까 주님만 보자 그랬잖아요. 주님만 보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뭔지 답이 나와요. 그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 않죠. 주님 말씀만 들어와요, 귀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는 유사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더라. 하나님 뜻만 따라가는 거.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하십시다.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요. 남들하고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경쟁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경쟁하고 키재기하고 교회가 자비의 집이 돼야 되는데 무자비한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 이거 경고의 말씀이죠. 헛된 것 추구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몇 년이나 하시다 가실 것 같습니까? 한 몇십 년 하면 끝나잖아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 몇 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에 초청전도주일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일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님 만난 게 기적이고 예수님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님 그거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방식 내려놓고 주님 방식대로 살게 해달라고 헛된 것, 되지도 않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난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평생 추구하다가 정말 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저희가 알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복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이 전부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 그러기에 주님 뜻대로 살게 된 것 감사하고 헛된 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삶을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